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7일, 4월 첫 주 벌써 토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해서 오늘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과 묵상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정말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전체는 이렇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는 가장 많은 양의 그러한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전체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경이 신구약 전체도 사실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바로 어제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인생을 끝마치는 39장까지가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말라기 같이 끝나고 있고, 오늘 이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성경을 마치 기록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신구약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듯이 66장 전체가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듯이 이렇게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적인 모습, 그 다음에 40장부터 27장인 27권인 신약 성경과 같이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놀랍게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양분되어 있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잠깐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오늘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기 싫고 내 뜻대로 내 혼자 잘 믿고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예수님의 양무리를 떨어져 나가거나 홀로 서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결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때에 우리를 온전히 부르지 못할 수 있는 위험과 시험에 빠져갈 수 있는 어떤 하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소리를 함께 후원하고 지원하는 같은 광야의 사역자들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다르고, 또한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어떤 장소와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성경과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이리 방황하면서 요령껏 그 부담 안 갖고 아주 편하고 아주 안일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런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사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신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는 굉장히 본인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왜 이사야가 이제 3분의 1에 덮어들었죠. 66장에 40장에 들어가지만 이 이사야 40장은 갑자기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완전히 모든 말씀의 톤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바벨론 왕 이렇게 무르닥 발라다니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조공을 보내서 이와 같이 환심을 사면서 그 모든 것을 염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이것을 가정이 여겨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버리고 있는 모습이 39장입니다. 놀랍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가 39권으로 끝나는데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말라기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라기 4절 말라기 4장에서 6절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구약 성경 39권은 딱 끝난 다음에 약 400년의 공백기를 두고서 그 마태복음에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는 저주로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침묵으로서 끝나게 되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인간 육신으로 탄생하신 것을 공생애를 이 땅에 드러내면서부터 이제는 주님의 시대와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기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이사야서 지금 40장은 놀랍게도 구약의 39권이 끝나듯이 신약으로 들어가듯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의 처한 많은 그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시고 있죠. 나이와 집이 고와 어떤 직장이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인생을 지금 처절하고 치열한 사단마귀냐 예수님이냐 이 두 싸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사탄에게 끌려 삶은 온갖 죄와 그죠 온갖 그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일삼다가 이 영원히 음부에 떨어짐으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지만 처절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이룬 승리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다 떠난 사람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죽음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왔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신 2000년에는 최고의 복음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와서 누구든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승리하면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나 온갖 죄악 속에 살아왔지만 순식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고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 완성되기 그러한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치고 와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렇죠? 구약의 여러분 많은 승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을 진노하시고 채찍하시고 이방에 강한 군대를 쳐서 그 나라를 유대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이 끝났다는 걸 말해요. 여기 특별히 복역의 때라는 것은 warfare is accomplished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 그 모두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과도 싸움, 사탄과도 싸움, 악한 것과의 싸움, 모든 쾌락과의 싸움, 돈사람과도 싸움, 질투, 어떤 시기, 모함, 이 모든 것과도 다 싸움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편에서 주님과 성령님으로 동행하는 싸움을 싸우는 아니면 영원히 넓은 멸망의 문에서 내가 내 혼자 그죠? 예수님 없는 삶 속에서 내가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영원히 우리 예수님 앞에 잡혀서 영원한 불못 심판에 가느냐가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 할지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첫째 앞에 부분은 다니엘서 9장과 연관되어 있고 이 뒤에 부분은 바로 이사야 53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장차 앞으로 나올 53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이제 지난 우리가 고난 조간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까지 왔고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땅에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찔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 그 모든 행한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그 행위책에 기록돼서 그 심판을 그대로 우리는 진행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만 지면 질수록 우리의 죄악의 행위책의 두께는 계속해서 여러분 두꺼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셨죠? 이제라도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빡빡한 행위책에서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빡빡하게 지금 계속 늘어가고 두꺼워가고 있는 이 죄악의 행위책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그 죄악의 두꺼운 행위책을 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은 엄청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휴거로서 완성되어 있는 교회의 곧 있을 휴거까지도 모든 것이 총망라하고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난이 쓴 자를 마신 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인간이 불쌍하고 인간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인간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깨뜨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중간이 없어요. 어디 중간에 갔다가 어디 슬쩍 올라가고 어디 약간 편법을 쓰고 어디 가서 약간 뇌물을 줘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마귀적인 방법은 세상에서만 통했지 절대 하나님 면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임박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철없이 이 땅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철없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속에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사우스코리아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가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 자기가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인생의 성패가 달리고 영벌과 영생이 갈리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으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금방 말씀했듯이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9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미줄같이 아주 치밀하게 광케이블보다 더 빠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유한한 인생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봅시다.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4절 보십시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인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여기 나오죠. 7749 490년의 시간에서 바로 483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2000년 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90년 중에 483년이 이제 갖고 7년이 한 일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회라는 것이 여러분 7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에서 일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일회라는 건 7년이에요. 7일이 7년이니까.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이라고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저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왜 1일인데 1년이냐? 그런 걸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걸 일일이 지금 초등학생같이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요. 남들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믿으면서 내가 저거 이해 못한다. 한 번 더 나 이해시켜봐. 한번 해봐. 이렇게 덤벼봤자 한번 얻어 터지기나 하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겸손하고 나 죄인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는 승리한다는 걸 아시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죄를 고백하시며 다시 죄에 돌아가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마지막에 자행자로 왔다 갔다 자기가 결정한 것에 스스로 나중에는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게 결정했다는 걸 알게 될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으니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얻은 내가 쫓으라면 다면서 마지막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면서 마음대로 행했던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왜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을까? 내가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나님 명전에서 자기가 신처럼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바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의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의 9장 2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한 일에만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끝나며 죄악의 영속됨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이제 영원히 끝난다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를 잡고 사탄 마귀는 인간을 지금 계속 유혹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죄를 짓게 하다가 결국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거기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1000년 동안 후에 있다가 여러분 백보장식판에 또 죽지 않으면 부활해서 평생 동안 내가 죄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행위책에 두껍게 자기 인생의 죄악과 허물을 말한 것, 생각한 것, 죄진 것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해 죄진 모든 생각과 말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돼서 빽빽한 두꺼운 행위책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끝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을 완전히 영원히 떠나는 그러한 순간이 곧 순식간에 오게 된 것을 이렇게 모든 성경에 다 예정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말로 바라가라고 죽인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날 호흡이 떨어지면 그날 당일로 호흡이 떨어지면 사라질 그 인생을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라겠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맞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해하시죠?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 외쳐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주님의 시대를 완성하신다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온 사람은 이 나라에 주님이 부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40장 후반절에 두 종류의 그 소리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광야의 소리며 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리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없습니다. 딱 거기서 그 모든 논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가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대로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나설 수가 없고 어떤 짐승의 피가 나설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로서 드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을 드러내고 결국 또 구약 성경에서 왔다리 왔다리 하면서 구별하지 못하고 멋대로 이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에 동참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가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병상에서, 여러분이 고통하는 그곳에서 광야의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하게 해주셔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말하라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 죄악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교단과 집단과 인간과 어떤 사람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졸졸 여러분 세상 말로 꼬봉처럼 따라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쇼업하는 이런 종교 영적인 사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시간과 돈과 물질과 사랑과 신경 어떤 조금이라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욕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가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싸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여러분 죄악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하죠.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 이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평탄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이 왜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 보나 뭐합니까? 여러분 처첩 천여 명과 살았던 솔로몬이 행복했습니까? 그 인생의 말기에 완전히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솔로몬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화 들의 꽃 그죠? 이름 없는 그 풀꽃, 그죠? 들꽃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썩을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그 캐리어를 자랑하고 죄악의 캐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 속히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그런 모든 미혹에서 여러분 속히 돌이켜서 예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산채로 변화받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40장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말하는 자의 소리는 뭐라겠습니까?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이 꽃 같으니.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온갖 음란과 온갖 그 쾌락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가 쳐놓은 죄악의 그러한 어떤 독에 여러분 취해 있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이 꽃 같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제가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0장과 계시록을 연결시키면서 얼마나 지금 시간이 임박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잘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울타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문을 넘어서 다른 것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4입이가 아니라 5입이 6입이에 가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빨리 예수께 돌아오시고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동기를 회복하셔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지 못해서 음부에 떨어서 지금도 처절한 아비 교환 속에서 처절하게 여러분 지옥에서 찢어지고 고통하고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이걸 반복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여러분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애타게 고통당하는 여러분 이름 없는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죽은 부자, 이름 없는 그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광야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외쳤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승리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죽어서 부자 나사로처럼 불못에 들어가고 음부에 가서 그 더럽고 캄캄하고 불이 튀고 뱀이 우글거리고, 그죠? 뭔가 구더기가 튀면서 눈과 몸과 온몸을 쑤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러한 처절한 곳에서 여러분 고통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성경은 절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죽어서 한번 너는 봐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안이 열려서 늦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화이고 이것은 실전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거두려고 하거나 내 교회로 오란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자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고, 부모에게 너무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길 것도 없어요. 부모는 부모일 따름이고, 부모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각자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배상과 손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요한복음 13,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가보세요. 4장 1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죠. 자, 이 문지기는 양에게 하늘의 문을 열었죠.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리로 올라오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4장 2절처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순식간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진 사람 모두가 다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못 따라오고 조금 헤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왜 살아왔는가? 이 성경이 들리지 않으면 인생 헛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생을 헛살아왔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내가 속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속아왔어요. 마귀에게 속고 종교 지도자에게 속고 자기 자신이 죄악에 속고 내 욕심에 속고 내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의 이 세계의 자랑에 속고 사탄 마귀에 속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사로서 광야의 사역자로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서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자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예수 믿다 떠나도 부활하고 예수 믿다 살아있으면 우리가 변화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지기는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뭐예요? 예.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죠.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지 나팔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자신으로 다시 원입체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사람처럼 아무개야 나랑 놀자 어디 가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사랑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인간 육을 가진 밤모섬의 요한은 뭐로 들려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년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기 전에 그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똑같이 같은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음성이 들어오십니까? 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엽니다. 이제는 곧 준비된 열 저조 중에 5처녀를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양된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지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늦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부는 삐삐삐삐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이런 어떤 나팔 소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환란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환란에 떨어지면서 심판을 진행하는 나팔 소리가 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활 내지는 휴거로 우리께서 주님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들어오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거 세례 요한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를 흘리시기에 왔다. 이 사실을 모르면 모두가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지금 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을 떠나는 어떤 말장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맨날 자기 자신이 멋대로도 용서하실 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강팍한 자, 악한 자, 자기 뜻대로 행한 자는 절대 주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마지막 구원을 베푸시게 될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바로 이 시간이 휴거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주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잘 믿다가 잊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이번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고 주님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그동안 듣는 연습도 안 하고 따라서 믿음 생활 안 한 사람은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받지 못하고 땅에 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물심을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의 생명수를 받고 준비할, 그게 바로 기름 준비하면서 그 기름을 예수님 앞에 몽땅 쏟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쏟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말장난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듣게 돼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왜 끌어올려가죠? 예, 양은 내 음성을 두고, 그죠? 문지기는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양들을 부를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두고 변화되는 거지, 주님은 절대 예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내 멋대로, 내가 마음은 기분 나오면 교회 나오고 내가 기분 안 나오면 교회 옮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대의 무슨 자기가 큰 무슨 종이냐 무슨 하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절대, 그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지 않아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맞다 요거 이렇게 뛰고 저렇게, 이건 염소예요, 염소. 여러분,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안 들립니다.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린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 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그 창조의 말이 들리면 완전히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려고 여러분 그런 소리조차도 여러분 들리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놀다가 사탄막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팔 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양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 40장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 주님이 완벽한 위로가 눈앞에 왔기 때문에 마귀도 완전히 정말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이제는 그가 땅으로 내쫓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40장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마태복음에 들어가듯이 40장부터 27장이 지나는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성경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벽한 회복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가 돼가지고 내가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뭘 잘났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그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여러분 살더라도 주님의 그 증거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40장 9절로 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잖아. 여기는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라. 공중에서 와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증거하고 믿음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령이 내주하는 금초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금초대 교회 중에 이기는 7교회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미 모든 상급을 받아놓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준비되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리를 모든 사람이 잠재고 있고 종교 생활로가 빠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아 홍수 때려 완전히 이렇게 썩은 것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상하게 위아래 훑어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참 세상 말로 너무도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희미하게 말이죠. 언지 무슨 소리지, 나팔 소리가 저게 무슨 기상 나팔 소리인지 잠자라는 것인지 전쟁을 연비하라는 소리지 모르면서 그냥 어리숙한 그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자기 마음도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강단에 딱 세워보고 무슨 말 하나 보면 다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깨어있는 자 많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마라나다에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오신다. 내가 비록 그 전에 죄인의 괴수로 살았고 원수마귀에 휘둘렀지만 이제 예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나는 이 길을 간다. 세상이 무너지도 난 주님을 증거하게 간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라요. 세상에 누가 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뭐 그런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뭐 할 것이냐? 너는 뭐 할 것이냐? 나는 뭐 할 것이냐?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먼저 자신이 준비되면서 남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음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들이 되어서 광야에서 순식간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40장 10절에 드디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벌써 강한 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심판조로 임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지만 순식간에 7년 미만의 주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볼까요? 모든 게 성경은 짝이 있고 일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성경 끝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상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다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00%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다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은 동전의 앞뒤로서 바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음란 버려야 되고, 더러운 잘못된 습관 버려야 되고, 사람을 욕한 거 버려야 되고, 중상모략한 거 버려야 되고, 교회를 깨고 염소짓 한 거 버려야 되고, 포도원 헌hen짓 한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 양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기 돌이키를 바래요. 상급을 쌓기는 그냥 상급을 말아먹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탄마귀 편에 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여러분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나불나불 거린다는 게 천박스럽습니까? 뭐가 천박합니까?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살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음부 떨어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외치는 것이 낫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는 멀뚱멀뚱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씀을 자꾸 날르고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분들도 상급을 똑같이 받습니다. 선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참하십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무슨 전도지 주면서 거기다 이쑤시개 몇 개 넣어놓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 전도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어떻게 왜 그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말이야. 이쑤시개 몇 개 넣어놓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어디 학교 나가고 어디 가고 어디 교회 다니고 우리 곳에 오세요. 우린 이단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코미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일 안 하는데 주님이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주님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셔야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속고 살아온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아온 그 인생 전체는 70, 80이라도 예수 안 믿는 그만큼 속아온 겁니다, 지금. 예? 예수 없는 7, 80이 아니라 예수 있는 하루 몇 개월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인생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금송아지? 세상에 무슨 주먹이 내 법이 주먹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탄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준동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편수가 되어서 살아도 부족한 세상 아닙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오시잖아요. 보세요. 마라나다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어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그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고 했잖아. 아까 각 사람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어. 내가 준다고 하잖아요.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내 멸류관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겠잖아요. 예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쭉 말씀하지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돌을 깎고 오직 예수님 홀로 이 모든 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겨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냥 덜렁덜렁 준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넓은 물 보지 마세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4, 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늘보좌에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양들을 주님께서 불러 올리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바로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니라는 거. 지금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띠띠띠따따따 이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자꾸 귓밥을 빼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제발 그런 코미디 같은 믿음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목자장 대신 천지를 만드시고 내 영혼과 육을 다 만드시고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가 듣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보세요. 4, 5장에 여러분 천상에서 보면서 6장에 가면은 보세요. 7인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쭉 6장에는 쭉 떨어지면서 6째 인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보세요. 6장 12절에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성과 섬이 제자리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 이른다고 했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우라. 때가 늦은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수 있는 동안 너희 서로에게 바로 6째 인이 떨어질 때 이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첫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이걸 볼 것인가. 저는 아마도 이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는 순식간에 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째 인을 떼때 흰말이 나와 적구리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은 5째, 6째 인까지는 거의 동시에 떨어지면서 휴거가 일어나면서 환란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보세요. 자, 19장까지는 모두가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곳에서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장에 아마도 6째 인이 떼실 때는 거의 휴거와 동시에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6째 인이 떼실 때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겁니다. 물론 첫째 인이 떼어져야 되고 차례대로 일어나겠지만 아마 그 6째 인까지는 거의 동시에 순간에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시듯이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쟁이 급속도로 일어난다고 보여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19장까지 일어나면서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예, 하늘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6장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돼요. 8장 보면 보세요. 이제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했죠. 이 나팔 소리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십시오. 그러면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마지막 나팔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로 모든 그 세상이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요. 10장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우리가 전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신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7 대접으로 세상이 심판되기 때문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쓰는 것은 이 천사의 나팔 소리, 천사가 부는 천상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양된 목자장은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른다겠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가자 이렇게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나팔을 막 부르면 따다다다다 한다고 우리가 막 나팔에서 막 들어오는데 내가 서서히 변화하네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이 성경도 모르는 이런 영적인 그 소경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무덤을 명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산사를 변화시킨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음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나머지는 여러분 모두가 천사들이 나팔 속에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을 밤낮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변화받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저들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7 대접으로 세상은 완전히 세상 말로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처절하게 고통하고 죽어서도 심판받고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둘째 부활로 나와요. 사망 부활로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이름이 없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했고 성경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고 부활이 되지 않고 휴가 되지 않고 땅에 남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부르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나팔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나팔로, 천사의 나팔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팔소리가 날 때는 이제 심판에 떨어진 자들이 고통하고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을 기대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그러잖아요. 주께서 호령으로 이렇게 외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잖아. 예수 믿다 돌아가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기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겼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들은 먼저 공중에서 주님에서 부활의 몸을 받아요. 산 우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오심에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피조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창조하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이 예수님 오십니다.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다가 조금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도 안 오셔도 여러분 고통하십니까? 예, 미련한 다섯전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도 아니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받지 못한 게 아니라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나니 예수님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예, 비상한다는 겁니다. 비상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날빛자 윗상자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확대 해석하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예, 주님이 날마다 새 힘 주시지 않아요? 날마다 새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디 올라가? 예수님한테 올라가. 주님이 불러오르니까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뭘로?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나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창조의 음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 가더라도 그죠? 부자가 자기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형제 좀 살려라고 지옥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 이중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응? 살아서 성전에도 전도 안 한 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말이죠. 음부에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아부 떨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 참 착하네. 음부에서 좀 나오라 할 거지만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인간이 감사합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거짓말하고 형제를 대신해서 지가 국류를 베풀어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려고 음부에서 빠져나가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냐면요. 보세요. 오늘 40장 끝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성령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다는 휴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곱 영의 역사가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새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떠나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휴거되는 겁니다.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잠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마감할 텐데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막 돌아가면서 사춘기 때 이 책을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1971년도에 우리가 거의 초등학교 때 번역된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은 아마 중학교 지나서 막 졸업하고서 고등학교 막 올라가면서 제가 이 책을 접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죠. 근데 이 책을 진 사람이 헬 린드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휴거를 얘기하고 지구가 종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때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지금은 휴거가 뭐요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분은 여전히 지금도 인터넷에서 외롭게 메디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거를 가리시다가 쑥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찬탈해서 지가 예수 자리에 놓았다고 지가 선지자다 지가 제사장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러분 완전히 넓은 부분에 폐인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런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가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채워준다 완벽하다 이러한 여러분 코미디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주의 종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 하루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채워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 쪽에 여러분 속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 휴거의 휴자를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그냥 나팔 소리만 듣고 땅에 남아서 심판받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걸 제가 40년 전에 읽었습니다. 여전히 이분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오직 휴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를 증거하고 있어요. 50년 아마 이 사람 60년 동안 증거하고는 영어권의 파수꾼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이 가격이 여러분 2,000원밖에 안 돼요. 이 책 하나에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 만화책처럼 이거 무슨 꿈 같은 소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된 세상이에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게임 무슨 연애 무슨 오락 그다음 영화 이런 것 DVD 무슨 수없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혼을 빼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네요. Great Snatch라고 했죠. 좀 아까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오늘 이사야 40장에 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휴거에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하다가 이 휴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팔소리를 막 불면서 뚜뚜뚜뚜 할 때 우리가 변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지도 못한 이 소경들한테 여러분이 앉아있어 봤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가서 아무리 휴거를 기다려도 휴거의 날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휴거가 된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게 Great Snatch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개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잠깐 보십시다. 헬 린드세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배도하지 않고 여전히 연세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데요. Order God's Outreach program, some of the current Israeli company monopoly. 보십시오. 이제는 이분이 어떻게 마지막에 스네치 아웃, 그레이트 스네치라는 건 큰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데 계속 변치 않고 지금 이분은 휴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가 침입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배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 흑세무민한 사람을 백배나는데 보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이후에 될 일을 보이라.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죠. 보세요. 여기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6장부터 바로 교회는 하늘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교회가 다시 땅에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는 이 지구와 황폐케 될 이 땅에 과연 교회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 6장에서 19장 사이에 과연 교회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을 겁니까? 휴거로 주님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 주의 종들 연세 들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거. 이게 휴거는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휴거의 나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These people will be changed from mortals to immortals without going through physical death. 다시 말해서 어떤 육신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해서 주님을 만난 무리,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다, 그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죠? 우리가 자는 사람들과 결코 결단코 합쳐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 To meet the Lord in the air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죄를 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연습을 하지 않고 성경을 듣지 못했다면 절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그건 심판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컷업, 스네치업 같은 말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채 올라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스네치라고 해서 랩처라는 겁니다. 그죠? 랩처라는 거죠.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라틴 말로는 라파레라는 것으로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하루파조입니다.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스네치 아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도적까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할 때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헬 린드세이라는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노인분이지만 참으로 나이스하게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이렇게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3만 명 이상이나 이렇게 구독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헬 린드세이 리포트라는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 할 겁니다. 광야의 수리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물질을 떨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감동함을 받은 같은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그레이트 스네치라는 휴거를 여전히 증거하면서 변절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이분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네요. 대유성 지구의 종말. 저는 이것을 중학교 막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갈 때 이걸 읽으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책,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많은 해석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저도 엄청난 그 불같은 인생을 살아와서 지금 지구에 와 있지만 이 대유성 지구의 종말은 제가 생생 기억하면서 40년 전에 읽고서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한 것이면 휴거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지만 여전히 이 헬 린드세이라는 이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오늘 4월 6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미국 시간은 4월 6일이고 오늘 우리 한국 시간 4월 7일이 아침과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예.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로. 보세요. 순식간에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죠? 이 스네치업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땅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을 갖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이 엄청난 휴거의 나팔 소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고 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극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면 끝난 겁니다. 세상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 자격이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동기와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예수님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아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제 둘째 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다시 오신 예수님께 위로받으시고 이 여러 말로 흩어진 광야의 모든 사역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는 처수에서 다시 오신 주님의 그 영원한 그 친히 그 예수님 목자장 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영광 중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